오늘 세례의 의미와 확신, 여러분이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세례 받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죽었단 말이 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누리도록 지었어요. 이 공기도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햇볕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거. 영혼이 육신 속에 있잖아요. 내 거. 나. 내 성공. 내 이름. 그게 우리 게 아닙니다. 마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마귀의 욕심이 뭐냐?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인생 주인이야. 이 세상 건 내 거야.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성공하면 돼. 내 이름 내면 돼. 나에 딱 잡혀본 거예요. 그래서 왜 종교가 생기냐? 내 걸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도 호주에서 온 친구를 만났어요. 한 달에 돈을 한 5천만 원 벌어요. 그러니까 벤츠도 사고 2대나 샀다더라고요. 돈이 한 5억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사니까 즐거움이요, 일주일 안 가더래요. 집도 사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게 일주일 안 가더래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딱 생기더래요. 남들이 자기 보고 와 성공했다, TV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잡지도 나오니까요, 성공했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여지냐, 좀 하찮게 보여지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딱 들어요. 그런데 그 공허가 들어오고 그 불안함이 들어오는데 이걸 술로 자꾸 매일 술을 안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럼 나중에는 죄책감이 오니까요, 이걸 이제 내 안에 죄책감을 위해서 이제 제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목사님 내가 사업장을 한 게 지금 뉴질랜드에서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 세우면 헌금하겠대. 헌금하지 마라. 하나님 기부금 받지 않는다. 네 죄를 채우기 위해서 선행하는 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천주교에 가 있는 사람 참 많대요. 성공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왜? 그 오는 공허함을 선행으로 채우고 양심으로 채우는 사람 많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냐? 인간이 마귀의 욕심에 잡혀가 성공하려고 막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영적인 걸 채우지 못하니까 죄책감에 의해서 선행도 하고 공을 닦고 선행 일을 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모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무속인을 찾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욕심에 잡혀가 딱 쫓아간 거예요. 주문을 외우고 명상운동하는 사람은 깊이 가보면 나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마귀의 욕심에 끌려서 인생을 어느 날 잡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근본 문제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진리 속에, 진리 대신 하나님 속에 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사건 나오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없거든요.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악에 잡혀본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본 거예요. 그래서 악에 있는 인간은 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 보고 뭐냐?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가 자기 걸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가 영웅 되면 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네 거, 네 욕심 챙겨. 그럼 네 이름 내고 네 성공하고.
여러분이 지금 정치인들이 이번 주에 계속 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뉴스 도배하고 있죠. 참 그 자리 가면 행복할 것 같죠. 권력가지고. 역대 대통령이 감옥 안 간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되고 폭삭 늙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되고 와서 완전 폭 늙어버렸어요. 이 영적인 것은 어떤가 채워지잖아요. 진리 없는 삶에 어떤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행복을 자꾸 채우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사단에 딱 잡힌 거예요. 잡히다 보니까 답답하고 이래서 사람들은 뭔가 이야기를 해요. 습관처럼 집을 나가기도 하고. 이 속에 승철 선생님처럼 이 영적 문제 온 걸 어떻게 해결할까 몸부림쳐요. 그래서 깨달은 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진리 없는 삶입니다. 공자가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습관은 무불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윤리도덕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나라 성리학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종교로 뭔가 주문을 외우고 막 하잖아요. 왜 이단이 일어나진 줄 압니까? 그걸 활용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게 이단이에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양심도 살아야 구원받는다.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신 거예요. 그런 종교들이 계속 일어나신 거예요. 마음을 수련하면 좋다. 명상하면 좋다. 하면 나중에 깊이 잡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계속 져요.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면 7 귀신 들어버려요. 그래서 육신이 삶의 보람 견영 없고요. 영혼은 어디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쉴 곳이 없으니까 밤에 TV를 끝까지 쳐다보셔야 돼요. 영적인 이 쉴 곳이 없어요. 후대는요, 그걸 보면서 대물림대가 망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절대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절대 이 악에서 선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게 절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물을 자로 우리에게 주신 창세전에 그 기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왔구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죽으셨구나. 그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본 거예요. 70억의 인구가 이 그리스도 앞에 탁 서야 돼요. 이 절대 사건 앞에 탁 서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이 절대 사건 앞에 탁 서야 돼요. 그러면 이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임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신자에 속았던 각인된 게 있다 보니까 그 체질이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속가요. 그 감정이 있다 보니까 외롭고 허전하고 했을 때 오는 문화에 속아요. 그래서 죄책감 이기려고 막 했던 율법 지키려고 했던 그 체질에 속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양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는데 세상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마귀 욕심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 욕심 안 누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누리겠다 하는 순간 임합니다. 이 축복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임합니다. 그게 뭐냐? 절대 미션입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야기했다니까요. 너희들을 보낸다. 이리 가운데 보낸다. 늑대 가운데 보낸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오늘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절대 조건. 여러분 속엔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속에 가는 걸 알지 못하냐?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걸 열심히 받았냐?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거저 받는 겁니다. 거저 받았다고 공짜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음으로 지불하신 사람, 여러분은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값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값져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거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준 겁니다.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세례의 참된 의미가 딱 나와요. 십자가 고난 받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쭉 보세요. 중요한 고백할 때마다 뭘 이야기했냐? 나는 죽으러 왔다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어떤 사람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에 열쇠준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비로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걸 이야기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초막셋을 짓겠다. 엘리야, 모세, 예수님 대화하니까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장차 인자가 예루살렘에 고난당할 것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희를 위해 이 부활할 걸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20장에도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 보고 이야기해요. 난 예루살렘에 영광 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다. 죽으러 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번에 이야기했던 무디 과학 연구소에서 땀이 실핏줄이 터지면 피 색깔이란데요. 피가 이제 실핏줄과 연결돼서 땀 색깔이 빨갛게 나온대요. 극도의 긴장과 극도의 집중을 하면 실핏줄이 터진대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만큼 긴장해야 기도한 줄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창조주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1000만 천사 파송할 수 있어요. 12군단도 된 영을 파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지구 없앨 수 있어요. 지구를 재창조, 우주를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 권세 가진 예수님이 자기 건을 쓰면, 그 능력을 쓰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입을 들리지 않고 도살할 양같이 끌려갔다고. 누가 이 세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허물을 위해 예수님 죽었다 하리요.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부활해가지고는 뭘 말한 줄 압니까? 전혀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뭔가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 평안하뇨. 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평안하뇨.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23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옛날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가지셨습니다. 근데 또 왜 하늘과 땅의 건세 이래 나옵니까? 왜 그래 나오냐? 인간이 땅의 건세를 인간에게 주었는데 그 땅의 건세를 마귀에게 빼앗겨본 거예요. 인간이 마귀 건세에 묶여 지옥 가야 되니까 그 마귀 건세를 없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에게 안 시달려도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욕심만 딱 내려놓으면 마귀 안 시달려요. 진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찾으면요, 내 돈을 찾고 성공을 찾고 내 야망을 찾는 게 아니고 내 형편을 찾는 게 하나님 없이 온 겁니다. 은혜 못 받아온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연약 그대로 인정해 버리세요. 왜요? 종교는요, 이거 해결하려고 양심으로 선행으로 율법 지키려고 한 겁니다.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결할 능력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낸 거예요. 그래서 주문해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요. 귀신 잡혀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손십사님 옛날에 남녀호랭개혁 빌고 그랬을 때요, 계속 하면 깊어져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하대요. 왜? 완전 해방. 끝. 저분이 교회 안 나오실 때 기독교 방송 계속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아니까 해요.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양심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의 의미 뭔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값을 다 지불해 붓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의 죄는 이미 장사돼 붙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행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평안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도 뭐란가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화로 오신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죄의 길을 할 수 없게, 악의 선으로 갈 수 없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는 이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죄의 종노릇 할 수 안 해도 되는 신분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인이 자꾸 묶여 있어요. 마귀에게 쫓아가는 그 마귀 욕심 쫓아가니까 자꾸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와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요? 율법 지키고 공부한다. 계속 지켜보세요. 죄책감만 더해져요.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더 허무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거든요. 근데 각인된 게 조금 있으니까 시간표 기다리세요. 자꾸 복음만 누리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때 여러분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세례 의미는 사망이 이제 여러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에 천국의 축복을 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축복 누린 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 뭐냐? 예수 죽을 때 여러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할 때 여러분도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제 죄책감을 주고 하는 사단과 싸워가지고 그 과거의 습관, 체질 이걸 각인된 거 빨리 버려버리고 이기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 말이 어느 날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귀신이 예수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마가복음 5장에 그라사 군대 귀신이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무릎을 딱 꿇어요. 당신 때도 되지 않았는데 왜 왔냐고. 그러니까 거기 군대 귀신 1000명의 군대 귀신 들렸다니까요. 그 말하고 마귀 1000마리가 들어와 있다. 마귀 10,000마리가 들어와도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왜? 싸움 대상이 안 돼요. 예수님은 마귀를 없이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 건세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지 마귀하고 싸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마귀 건세에 죄에 잡혀 있으니까 그 죄값을 지불해야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러 오신 거지 마귀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800만 귀신 있는데 가면 눌린다. 여러분이 눌린 거지 예수님 눌린 게 아니라니까요. 보좌에 계신 분은 마귀에게 눌린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상해 있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불신자 속에 살아왔던 마귀 욕심 쫓아갔던 감정 거기에 잡혀있던 생각이 있는 거지 그걸 조금만 하나 앞에 딱 세우면 돼요. 은혜로 주어져 있다니까요. 믿으면 돼요.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믿을 때 보좌의 능력이 딱 임한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요 보좌의 능력이 딱 와 있어요. 그래서 믿을 때 성령 충만 옵니다. 열심히 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 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틀리게 가르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돌아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 오면 좋죠. 그 새벽 기도가 집중한 이유는 경건의 능력을 힘있게 한 거지 그 새벽 기도 온 자체가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경건 능력 필요 없나? 경건의 모양 필요 없냐? 그거 아니에요. 경건 모양 필요해요. 집중하는데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나 그 모양이 여러분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하루 5번 기도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나타난 거지 내가 그렇게 기도해가 능력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집중을 못하니까 좀 집중하기 위해서 5번 기도하는 거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종교는 뭘 가르치냐면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춰 성경 읽고 막 그런 걸 하나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왜? 예수 은혜를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독사의 자식들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기도하면 되죠? 집중되는가요? 안 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 집중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종교는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하루 5번 주문해오고 막 해갖고 만다.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알면요. 은혜로 다 그것만 알면 그것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세례 받는데 이 축복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조금 새벽 기도, 와가 기도하면 좋아요. 그리고 경건 능력을 힘묘가 매일 24대도록 만드는 게 좋아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능력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능력을 내가 힘있게 하기 위해 그걸 잠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세례를 통해 가져야 할 확신이 구원의 확신. 야, 예수님이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죽음 끝났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나 개인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걸 다락방이라고 한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팀사라고 한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걸 미션이라고 한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내 기능을 통해 나타나는 걸 전문사역이라고 한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내 지역에 계속 선포하겠다. 우리 집이 이제는 이 구원을 증거하는 집이 되겠다는 게 지혜입니다. 그 사제의 확신은 이제 치유받는 겁니다. 아, 예수님 다 끝낸 내가 몰랐구나. 이제 아는 겁니다. 아는 순간 치유돼 봅니다. 승리하시는 예수 이름이 이래 귀하구나. 내게 들려준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야. 그런 그 순간 승리돼 본다 이거예요. 아, 내가 잠시 넘어지고 내 감정에 잠시 호소돼 있구나. 예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구나. 진짜 아는 순간 승리해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 사는 이유만 딱 깨달으면 됩니다. 이 땅에 마귀 욕심에 끌려있는 이 땅에 왜 삽니까? 천국 가면 된대.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전도자라서 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이 선교지란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예배. 사도행전 2장 42절을 예배를 뭐라 하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래 나와요. 예수님이 사도에게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 발견하면 되거든요. 갈보리산에 3년 반 동안 사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가르쳤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너희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성령으로 하나님 너와 보좌에 계신 분이 함께 계실 걸 이야기했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이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해요. 자,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모든 문제 끝났다. 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왔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배 딱 회복돼요. 그럴 때 강단이에요. 말씀이 딱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받아.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딱 붙잡고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종교처럼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여하간 여러분이 막 죄를 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축복 다 받았어요. 이 축복을 내 삶에 어떻게 누릴까를 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강단 필요 없죠. 예배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딱,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인도받아요. 오늘 세례를 통해 이 5가지 확신이 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례의 축복이 세례 받는 자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해야 됩니다. 특히 세례 받는 분들은 기억하실 게 뭐냐?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인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동사무소신과 결혼됐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모든 세상 앞에 우리는 가정이 됐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 영적인 생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는 자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세례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1990년 4월 달에 세례 받았는데 며칠이 기억 안 나요. 왜 그랬냐? 잘 이걸 저한테 강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날짜 기억합니까? 예, 또 똑바로 받은 분. 우리 김수생 선생님 고개가 떡인데 딱 똑바로 받은 분들이에요. 왜 기억해야 되냐? 영적인 생일이에요. 오늘 우리 김순애 성도님과 우리 박승근 성도님, 이경수 성도님은 이 날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축복받고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 이해되죠? 교회 가요.
세례 받는 날 꽃다발도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자그마한 꽃 준비해 다음에는 큰 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냐? 그래서 교회가 세례 받을 때요 축제가 딱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한 영혼이 돌아온 걸 보고 하늘에 큰 상급을 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례식을 통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